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이렇게 법당에 많이 모이셔가지고 어디 놀러 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렇게 좋은 날에 설법을 하게 돼가지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탐진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막상 그때 또 이상하게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엉뚱하게 이제 괴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탐욕과 분노에 대해서는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까먹었기 때문에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독일에 있다가 회관만에 와보니까 한국에 유명한 조각가가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아버님부터 이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값이 마침 엄청나게 뛰는 바람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는 건물을 멋있게 박물관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엄청나게 많은 조각 작품도 만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금융위기가 오고 뭐 이렇게 되니까 조각 작품이 안 팔리고 은행에서 빌린 돈은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니까 죽을 맛이 된 거예요. 나중에는 몇 년 지나니까 은행에서 빌린 돈보다도 이자하고 뭐 이렇게 따지면은 땅을 다 팔아도 모자라는 거예요. 땅을 팔아도 한 5억이나 10억을 빚을 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은 안 팔리지 매일같이 술만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게 만약에 아버지한테 땅을 물려받지 않았다면은 그 땅값이 또 올라가지 않았다면은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빌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분 한 분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친척 가운데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대학 교수인데 의사가 병원을 차린다고 병원을 좀 남편 월급을 담보로 해가지고 좀 병원을 크게 차렸어요. 뭐 기계도 뭐 몇억 원짜리 들여놓고 큰 병원을 차렸는데 이게 병원이 제대로 되나? 은행 이자가 한 뭐 5억을 빌렸었는데 이자가 불어나기 시작하니까 지금 한 20억 돼요. 남편 월급 다 차압당하고 점포에도 그 다음에 집도 다 차압당하고 다 뺏겼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의사하고 교수가 하는데 자동차 한 대도 없이 알거지가 돼가지고 요즘 세상에 어디서 사냐면은 오피스텔 같은 데서 살아요. 요새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하숙방 하나 이런 데 산다고요. 그 친척들이 다 돈 빌려주려고 그러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탐욕과 분노라는 거의 관계에 대해서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분노나 미움이라고 하는 거는 꼭지에 꿀이 있고 뿌리에 독이 있는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꼭지에 꿀이 있고 뿌리에는 독이 있는 나무와 같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꿀이라고 하는 거는 달콤한 거예요. 우리 욕망이란 말이야. 우리 달콤한 욕망에 뭣도 모르고 우리가 말려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달콤한 그가 욕망이라고 달콤한 꿀이 달콤하니까 거기에 말려 들어갔다가 그 다음 순간에 뭐가 있냐면 뿌리에는 독이 있다라는 거, 뿌리에 독이. 그게 이제 미움과 분노의 본질이에요. 미움과 분노의 본질이 꼭지에는 우리가 화내는 것도 그래요. 화내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그게 욕망인데 화내는 것도 화를 탁 낼 때는 상대방의 잘못을 보고 쾌감을 느껴서 내는 거예요. 화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화를 낼 때 상대방의 잘못을 보고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화를 낸다고.
그래서 그 꼭지에 꿀이 있다라는 거예요. 꿀. 그래서 화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독이 퍼진다는 거예요. 그 온몸에 독이 퍼지는 거예요. 독이 퍼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달콤한 욕망에 빠져가지고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화를 내고 분노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와 탐욕과 욕망이라 분노라고 하는 거는 탐욕과 분노라고 하는 거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아주 밀접한 관계. 그래서 화내는 것도 욕망이다 이거, 탐욕이다 이거예요. 부처님이 탐욕이라고 해서 화내는 것도 그 꼭지에 꿀이 있기 때문에 그 달콤한 쾌감에 취해가지고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고. 그리고 또 욕망도 달콤한 꿀이 있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그 욕망에 빠지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빠진다고. 그래서 엄청난 비극이 다 탐욕과 욕망 두 개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전부가. 인간에서. 그래서 그 부처님이 탐욕을 늪지대라고 그랬고, 또 늪과 호수 이런 거를 지나면서 우리가 그 탐욕에 빠져서 엄청난 세월을 보냅니다. 나이 드신 분은 다 알겠지만은 엄청난 고통을 또 당하고, 그 다음에 또 화를 냈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한번 화난 것 때문에 모든 인연이 또 끊어질 수도 있고 엄청난 불행에 처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젊었을 때 정치 문제에 대해서 화를 내가지고는 감옥에서 몇 년 살고 취직도 안 되고, 그러면 몇십 년간, 한 10여 년간을 고통을 겪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가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탐욕과 분노를 빼놓고는 인생이라는 게 없어요. 그게 우리가 그걸 거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그 분노의 세계, 미움의 세계라고 하는 게 히말라야 산처럼 험준하고 그 험준한 세계를 또 건너가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미움이 생겨나면은 그걸 분명히 빨리 알아차고 그걸 끊어야 돼요. 이게 자기 온몸에 독이 퍼진다라는 거 알아야 돼요. 탐욕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탐욕이 성취가 안 되면 분노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면은 온몸에 독이 퍼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온몸에 독이 퍼져서. 이게 그 쌍이타 니카야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 말이 그 오늘 부처님께 문다면 책 속에, 책 앞에 나오는데, 그거를 지난번에 얘기한다라는 게 제가 조금 까먹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탐욕과 분노보다는 무지의 사막을 걸어갑니다. 무지의 사막을. 제가 사막에는 낙타가 같은 그래도 기품 있는 동물이 살잖아요. 사막에는. 그렇지만은 늪지대는 뭐예요? 늪지대는 그런 동물이 안 살아요. 안 살고, 그 다음에 험준한 산악지, 독수리 같은 건 살더라도 낙타 같은 기품 있는 동물은 안 살죠. 근데 그래서 저는 무지의 사막을 걸어간다고 항상 생각하고, 옛날에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스님들이 그 신라시대 때도 보면은 저 고비 사막을 건너고, 사막을 건너가지고 그 불법을 구하러 인도까지 갔어요. 근데 길을 가는 지표가 뭐냐면은 죽은 사람의 해골이었어요. 죽은 사람의 해골. 길이 없어요, 사막에. 죽은 사람의 해골을 보고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간 거예요. 험난한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런데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한 이틀 동안을 제가 지금 빨리 사전을 어떻게 인쇄를 하다가 좀
인쇄소에 실수가 있어가지고 폐기 처분을 하고 이틀 동안을 꼬박 밤을 새면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12만 단어 사전인데 그게 이제 오늘 인쇄 다 최종 넘기고 지금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고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엄청난 고통을 안고 삽니다. 저는 어렸을 때 4살 때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6.25 우리 아버님이 월남을 하셨기 때문에 그 1.4.5 때 함흥에서 월남을 해가지고 부산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그때는 단칸방이었어요. 방 하나에 4식구가 살았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미닫이 문도 한쪽밖에 없고 아궁이가 있으면 아궁이에 끓는 물을 갖다가 데워가지고 거기서 밥하는 데도 딱 한 군데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하고 끓는 물을 갖다가 이렇게 문지방에 내놓고 그리고 이쪽에다가 밥을 했어요. 그러면 끓는 물을 문지방에 넣으니까 애들이 드나드는데 우리 어머니 거기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고 또 무를 썰고 있어요. 무. 먹을 게 그 당시에는 무밖에 없었어요. 먹을 게 뭐 다른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 무 좀 줘 하면서 이렇게 문을 열은 거예요. 제가 문을 열고 기댔는데 우리 형이 있다가 나도 무 좀 줘 하면서 문을 확 열어본 거예요. 제가 거기서 끓는 물에 그냥 빠져버렸어요. 4살 때. 그래가지고 그것도 여름에 빠졌으면 괜찮은데 겨울에 빠져가지고는 이 세타가 다 살하고 늘러붙어가지고 이걸 옷을 벗기다가 이게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흉터가 아직 온몸에 화상 흉터가 있어요. 근데 그게 3분의 2 이상 그때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부산대학병원에서는 실험용으로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몸이 굶어가지고 강제로 태워내가지고 소주를 발라가지고 뭐 낫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몰랐죠. 어렸을 때는 뭐 국민학교 때 잘 몰랐는데 사춘기가 되니까 이게 엄청난 고통이 다가오더라고요. 왜냐면은 야 이거 남들처럼 살아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제가 목욕탕도 못 가지 뭐 수영장도 못 가지 해수욕장도 못 가지 친구들하고 MT도 못 가지 그러니까 굉장한 고통을 겪었어요. 제가 실제로 여기 이 온몸에 이렇게 화상이 이쪽에 있는데 아직 남아있는데 그냥 그러한 엄청난 고통을 겪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병들이 계속 생겨나요. 거의 죽을 병들이 계속 생겨나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거를 불교를 통해서 이제 쭉 극복을 해왔는데 그러다가 제가 26살 때인가 결국은 대학교 때도 오랫동안 방황을 하다가 26살 때인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야 이제. 어떻게 죽느냐. 한강에서 떨어져 죽을 것이냐 아니면은 목을 매서 죽을 거냐 아니면 약을 사서 약을 먹고 죽을 거냐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최종 결론은 그냥 앉아서 죽자. 그냥 이제 비겁하지 않냐 이게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빠져 죽는 것도 비겁하고 목을 매는 것도 비겁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자동차에 뛰어드는 것도 비겁하고 그래서 그냥 앉아서 죽자. 한강가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앉아서 죽자. 그래도 뭔가 부처님도 있고 뭐 하나님도 있고 다 있겠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근데 세상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요. 세상에 대해서는 요거만치도 탐탁이 없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은 정말 괴로운 것이다. 그거를 철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가 세상은 정말 괴로운 거다. 즐거운 거라는 건 요만큼도 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 니카야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사이드 니카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해서 요만큼도 탐착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계를 버리고 저 세계로 가려면은 이 세계에 요만큼의 탐착이라든가 요만큼의 미련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이 세계로. 조그만 탐착이 나오면은 여러분 다시 태어나가지고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이에요. 고통을 철저하게 느껴야 이 세계를 버리고 저 세계로 간다요. 저 세계로 가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아주 신비스러운 체력이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저 안양천 그쪽에 앉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막 시커먼 공장 폐수가 흘러가는 그런 강물이었어요. 그때 뭐 지금 국회의원들 뭐 재정부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빈민촌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저도 이제 가보고 그랬는데, 근데 갑자기 그 순간에 아주 특별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저한테 아주 특수한 현상이. 그러니까 일단은 갑자기 호흡이 멈추는 거예요. 갑자기 호흡이 엄청나게 느려지는 거예요. 호흡이 어마어마하게 느려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호흡이라는 게 보통 때는 느껴지지도 않고 또 달리면은 숨이 차오르지만은, 그때는 이제 호흡이 굉장히 느려지면서 호흡이 보이는 거예요. 호흡이 레이저 광선처럼 그 호흡이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느려지고 온몸에서 무슨 맑은 기운이, 굉장히 맑은 어떤 기운이 이렇게 뭉치는데, 그게 뭐 그 호흡이 들어오는 건지 레이저 광선이 들어오는 건지 아주 맑은 그런 기운이 온몸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하더니만은, 그 갑자기 이 이마 있는데 엄청나게 무슨 다이아몬드 같은 게 확 박히더라고요. 다이아몬드 같은 게. 그 말로 이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로 구태여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세계가 사라지는 거야. 빛과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계가 사라져가지고 나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그냥 빛과 같은 어떤 광채 같은 게 이렇게 딱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러다가 한참 있다 제가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 호흡이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뭐 폐결핵도 알아있고 능방염도 앓고 뭐 소화불량 뭐 별별 병을 다 앓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에는 책을 못 봤어요. 제가 책을. 머리가 너무 혼란스럽고 고민이 많으니까 책을 한 권도 제가 못 봤어요. 책 보기도 굉장히 힘들었고, 뭐 세상이 캄캄하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굉장히 느려진다라는 게, 사람이 굉장히 느려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와도 어떻게 보면 그 입정에 드는 어떤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느려져가지고 책을 읽어도 굉장히 느리게 읽혀요. 느리게 읽히고, 그 대신 이제 상세히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면은 이게 불경도 이제 뭔가 무슨 말씀했는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다 눈에 들어와요. 성경을 봐도 다 들어와요. 눈에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공자, 맹자 이렇게 봐도 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를 들어와서 인도학을 해야 되겠다. 인도 우선 제일 오래된 철학부터 공부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도의 베다 철학을 한 거죠. 베다를 했어요. 베다 우파니샤드 이쪽을 제가 좀 공부를 하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조금 욕심이 생겨가지고 독일 가가지고 독일 철학까지 하려고 그러다가 독일 철학까지 못했지만은, 그렇게 해서 제가 독일에 가서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10년간을 책을 한 권 못 읽었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서울대는 간신히 들어갔는데 책을 전혀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졸업도 그게 지금도 꿈을 꾸면은 졸업을 못하고 맨날 F학점 받는 꿈을 지금도 꿔요. 왜냐면은 그때는 공부를 하도 못했고 공부하기 싫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꿔요. 지금도 대학을 졸업 못하고 꿈속에서는. 그 어떻게 졸업했냐면은 시험 때만 노트 빌려가지고 조금 보고 며칠 전에 보고 간신히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미련이 있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정말 엄청난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마 그래서 기독교 같은 데서는 고통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신의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게 물론 이제 탐진치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은 탐진치를 떠나가지고 또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열반하고 이제 대승불교에 가면 또 탐진치와 열반이 같은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완전한 열반의 세계랄까 탐진치를 떠나서 있는 그런 열반의 세계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도 경전에서 여러 얘기를 했어요. 열반이라는 게 과연 뭐냐. 근데 그 언설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이 세상에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그 세계 안에는 이 세상에 있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하고 싶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부처님이 뭐라 그랬냐면 빛과 같다. 빛과 같다. 아니면은 바다와 같다. 이제 빛과 같은 것만이 아니라 바다와 같다라는 거예요. 바다와 같다. 넓다. 바다와 같이 크고 넓다. 바다와 같다. 그 다음에 섬과 같다. 섬이라는 건 뭐예요? 윤회의 바다에서 막 난파당할 때, 윤회의 바다에서 난파당할 때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게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유언 가운데 너 자신을 섬으로 삼고 진리를 담마, 진리를 진리를 너 자신으로 섬으로 삼아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등불로 삼아라는 게 아니라 섬으로 삼아라는 건데 섬이라는 건 뭐냐면은 윤회의 바다, 이 윤회의 바다를 우리가 항해한단 말이에요. 탐진치의 윤회의 바다, 그 고통의 윤회의 바다를 우리가 항해하는데 그 윤회의 바다에서 우리가 난파를 당하면 안 돼요. 난파 당하기 전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섬이 있어야 돼요. 섬. 안전한 그 섬이 바로 열반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성으로 삼아라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성으로 삼아라 그러면은 우리가 위기에 닥쳤을 때, 위험에 닥쳤을 때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뭔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 그 안전한 섬이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우리가 열반의 체험이랄까 뭔가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는 근데 여러분의 목숨을 대가로 도달할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추천할 수는 없죠. 죽을 각오가 돼 있으면 와도 돼요. 근데 죽을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는 거예요. 가르침은 부처님이 그 세계에 가는 길, 그 세계에 가는 길을 설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대장경을 다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부처님이 초기에 한 거. 3, 40권이나 돼요. 근데 1년에 몇 권이 나가는지 아십니까? 1년에 많아봐야 100권뿐이 안 나가, 150권. 불교를 믿어도 왜 3000년 전에, 아니 1800년 전에 역사적인 부처님이 목숨을 걸고 도달한 진리, 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왜 그 역사적인 부처님, 우리처럼 걸어다니고 밥을 먹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그런 경전이 번역이 됐는데 그걸 왜 읽지 않습니까? 그게 서양에서는 벌써 빨리 성전협회가 생긴 게 1881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입니까? 한 150년 전이죠. 그때 서양에서는 벌써 빨리 경전의 위대성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번역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리스 데이비드라는 박사가 있는데 그분은 원래 변호사를 하던 사람인데 스리랑카에 가가지고 처음에는 스리랑카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생겨가지고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갔어요. 갔다가 사찰과 관계된 분규이기 때문에 관례법을 존중하잖아요. 법을 할 때는. 그래서 사찰의 그 율장, 우리 부처님이 그 대장경 가운데 율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율장을 봐야만 제대로 이제 재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율장을 연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율장을 하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고 너무 해가지고 변호사를 포기하고 그 불교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발리어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국에 와서 자기 집 아파트에서 파리 대장경을 번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미세스 리스데이비드인데 그 부인이 또 스리랑카로 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 부인도 같이 대열에 합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영국 옥스퍼드에 빨리 성전협회가 생겨났고 그 지금까지 한 300권 정도 책이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출간하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가운데 아주 오리지널한 역사적인 부처님 말씀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그것도 한 30권 정도 되는데 그거는 오리지널한 부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나눈 거 그거는 제가 다 번역을 했습니다. 거의 다 번역을 했어요. 지금 이티부타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영국에서 큰 고문은 뭐냐면은 우리가 옛날의 대장경은 필사를 냈습니다. 필사. 일일이 다 베꼈어요. 처음에는 외워가지고 내려왔어요.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면 500년간 외워서 내려왔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법국경 단맛 받아봤던 게 상식적이고 뭐 국민학교 학생들 윤리 시간에 배우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그렇지가 않다고. 여러분들 자식한테 재산 아무리 물려줘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어요, 그거 다. 순식간에. 옛날에 현자들은 그런 재산을 물려준 게 아니에요. 법국경 한 구절, 수다니파트 한 구절 이걸 외우게 했어요. 다 외우게 했어요. 제가 신자들도 그렇고 다 외워가지고 500년을 내려온 거예요. 500년. 근데 기원전 한 50년경에 스리랑카에 물론 그때 아쇼카 왕의 그 아들 뭐 딸하고 상가미타하고 뭐 마헨드라 그 아들 그 아쇼카 왕도 아들 딸들을 다 출발을 시켰어요. 스리랑카에 파견했다고. 스리랑카에 가서 스리랑카에서 그 아쇼카 왕의 불법을 전했는데 근데 기원전 한 50년경 바타가마니 왕 당시에 뭐냐면 대기근이 들었어요.
엄청난 기근이 들고, 그 다음에 그쪽에 또 힌두교도하고 불교하고 뭐 싸움, 지금도 그런 게 남아 있습니다만은 전쟁이 있고 그래가지고는 아주 그 사찰에 마하비하라라고 큰 대찰이 있었는데 거기 많은 스님들이 있었는데 스님들이 먹을 게 없었어요. 굶어 죽어가게 된 거야 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불법이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문자로 기록을 했습니다. 문자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그 오늘날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여러 차례 이제 그 스리랑카에서 그래서 기록이 돼가지고 이따가 이제 그게 이제 미얀마, 태국,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때 전해져가지고 다 기록이 된 겁니다. 기록이 계속 필사로 복사하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필사본이라는 게 옛날 문자들이 굉장히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이 산스크리트나 빨리어, 스리랑카 문자나 태국 미얀마 문자 같은 거는 그 문자 배우는 데만 서너 달씩 이렇게 배워야 돼요. 굉장히 힘들고 알아보기도 힘들고 그래요. 그런데다가 우리나라 글씨도 필사를 한 걸 알아보려면은 굉장히 힘들다고요. 한글도 막 알려쓰면 어떻게 힘들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그걸 베끼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학자들이 베끼는 게 아니에요. 또 사경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경. 사경사들이 사경하다 보면은 졸아. 그러다 보면은 한 줄씩 빼먹는다고. 근데 제가 그걸 독일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티베트 대장경, 빨리 대장경, 산스크리트 대장경을 다 대조해놓고 봐요. 대조, 산스크리트.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한문도 한 줄이 빠진 거예요. 산스크리트나 빨리에 있는데 한문에 한 줄이 없어요. 이게 사경사가 졸다가 한 줄 빼먹은 거예요. 한문 대장경이라도 완벽한 게 아닌가?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한문이 너무 심오해지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앞뒤가 해석이 안 되는 거 한 줄 빼먹었으니까 그러면은 심오하게 해석을 해버린다고. 잘 안 되니까 심오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진리는 명백한 겁니다. 누구든지 읽어서 알아야 돼요.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걸 써놨겠어요? 마찬가지로 빨리 대장경도 마찬가지예요. 미얀마본, 태국본, 스리랑카본, 라오스, 캄보디아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대조를 해가지고 교육을 해야 돼요. 번역하기 위해서는. 왜냐면은 한 줄씩 빠진 걸 갖다가 붙잡고 평생 봐봐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평생 봐봐야. 이상하게 심오하게 해석을 한다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 BTS에서 한 게 이 엄청난 작업을 한 겁니다. 각 나라 필사본들 그 손으로 긁어서 쓴 거
알아보기도 힘든 거 이걸 다 대조해가지고 로마나이즈해서 교류를 한 거예요. 번역하는 것보다 힘든 작업입니다, 이게. 그걸 영국 PTS에서 하는 거예요, PTS에서. 불교과에서 한 게 아니에요. 영국 파리 성전협회에서 그걸 한 거예요. 불교국가입니까? 기독교국가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불교국가에서 돈 한 푼이라도 영국에 보태주는 거 없어요. 자기들이 좋아서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번역을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스리랑카본, 미얀마본, 태국본 이거 다 갖다가 이걸 뭐 필사본 교락 이거 하려다 보면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또 덴마크에 한 학자가 있어요. 제가 빨리 사전을 지금 만들다 보니까 거의 지금 뭐 세계적으로 나온 사전은 다 수집해가지고 하긴 했는데 12만 자나당도 해가지고 이번에 한글 빨리 한글 사전이 나온다.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정말 사막을 가다가 죽은 사람의 해골을 보고 사막을 가는 심정으로 제가 하는 겁니다. 사막을 가다가 이제 언젠가 꼬꾸라 죽겠지 이렇게 그 심정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그 영국의 덴마크의 한 학자가 이 사람도 굉장히 어학도 공부도 많이 했는데 불행하게도 그 당시에 학계 진출을 못하고 저쪽에 그 덴마크어를 가르치는 국민학교 선생님이 되면서 평생을 그 사람이 한 어학을 10개국어 정도로 하는데 평생을 국민학교 선생을 하면서 빨래 사전을 만들었어요. 방대한 사전을 그래 크리티컬 빨리 딕셔너리라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A, B, C 정도밖에 그러니까 빨리어는 A, R, E, U, E, O 그 다음에 K 이렇게 해가지고 자음이 나오는데 지금 I, U, E, O까지 간신히 나왔어요. 거의 한 7, 100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걸 전부 카드로 해가지고 정리해서 엄청나게 나온 건데 그걸 처음에는 지금 A만 나왔어요. 그 당시에 A만 나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7, 80년 지났는데 하도 딱 하니까 일본의 어떤 한 사업자가 자금을 댔어요. 대다가 그 사람 또 나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책 2권밖에 안 나왔어요. 다 나오면 한 10권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 사람 혼자 해놓은 걸 후대 학자들이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그 후대 사람들은 아마 그 당시에는 지금 한 100년 전, 70년, 1차 대전, 2차 대전 겪으면서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그러한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그러한 위대한 업적을 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돈 줘도 안 해. 돈 줘도 안 한다고요. 그래도 사전도 나오다가 지금 말아가지고 지금 정말 비극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그런 어제 거의 뭐 이틀밤을 지새워가지고 그걸 좀 완주를 해놓고 완전 목이 났는데 아마 한 20-30일 걸릴 것 같아요. 나오려면. 근데 오늘 한계 경전을 더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일체의 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늘 이 법문 그 집에 보면은 일체의 경. 여기 이제 이게 일체의 경이라는 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경전입니다. 이게 불교의 운명을 결정짓는 어마어마한 경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모르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사바티시 제타숲에 있는 아나타핀디카 승원에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 수행생들이여 라고 수행생들을 부르셨다. 수행생들은 세존이시라고
라고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일체에 관해서 설하겠다. 잘 들어라. 수행승들이여 일체란 어떤 것인가? 시각과 형상, 청각과 소리, 후각과 냄새, 미각과 맛, 촉각과 감촉, 정신과 사물.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실로 일체라고 부른다. 수행승들이여 누군가 이러한 일체를 부인하고 다른 일체를 알려주겠다고 말하면 그것은 단지 말뿐이며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지 못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곤혹에 빠질 것이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수행승들이여 그것은 그의 영역 안에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일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 이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하나라는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라는 게 우리가 뭐 한마음, 이거 틀린 말입니다. 한마음이 어디 있어요? 한마음 틀린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불교가 아닌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불교계에서도 불교나 다른 게 하나의 절대자, 하나, 이게 한마음 이런 뭐 하나라는 말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하나라는 개체예요. 너와 나 이런 것도 다 개체인데 그거는 없는 거예요. 존재하는 건 뭐냐? 존재하는 건 일체라는 거예요. 일체. 우리가 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한다 그래도 여기에 우리가 시각과 형상이라는 게 형상은 뭐예요?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지. 다른 경전에 보면 쌍타니까야 지금 여기 갖다 놓은 경전, 여러분들이 사신 경전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시각은 형상의 바다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시각은 형상의 바다다. 우리가 보는 세계라는 게 뭐예요? 형상의 바다 아닙니까? 형상의 바다. 형상의 바다인데 이게 시각을 떠나서 있을 수가 있어요? 시각을 떠나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뭐 가족들, 아들, 딸, 아버지, 뭐 며느리 뭐 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겁니까? 자기의 시각의 바다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의 시각의 바다 안에.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청각의 바다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자기의 미각의 바다 안에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그 바다를 잊어버리고 밖에 존재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존재한다고. 밖에 있다고 자꾸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다, 둘이다 이렇게 자꾸 명칭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다 엄청난 오류입니다. 엄청난 오류예요.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무지예요. 오류고 존재하는 건 일체뿐이다를 붙여내요. 일체. 근데 한마음이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뭐 한마음이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그 불교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존재하는 건 일체다. 근데 일체는 뭐냐? 시각의 바다, 청각의 바다, 미각의 바다, 후각의 바다, 감촉의 바다, 정신의 바다입니다. 그 안에 존재하는 거야. 근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그게 누구냐고? 그걸 뭐라 그랬냐? 부처님이 옆에 경전에 보시면 나와요. 옆에 경전에 보면은 이 육척단신의 몸이라고 해서 육척단신의 몸. 이 육척단신의 몸 안에 우리 부처님이 무슨 말이냐? 여기 다른 경전에 여기 지금 이 경전에 지금 여기에 나오잖아요. 이게 맨 밑에 줄에 보면은 세계의 끝에 이르지 않고도 괴로움의 끝이 이루어진다고 나를 말한다. 이 벗이여 지각하고 사유하는 육척단신의 몸 안에 세계와 세계의 발생과 세계의 소멸과 세계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 있음을 나는 가르친다. 이것도 엄청난 폭탄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가르침이라고요.
이 유소단신의 몸 안에 세계와 세계의 발생과 세계의 소멸과 세계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유탁단신의 몸이라는 게 일체라는 거예요. 일체. 일체라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대승불교가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대승불교가 나타나가지고 아까 법다스님께서 얘기했듯이 뿌리를 잊어버렸어요. 왜 대승불교가 그러한 가르침을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뿌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뿌리를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열매가 시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열매나 꽃은 아무리 봐도 뭐합니까 그거. 열매나 꽃은 아무리 봐야 소용없어요. 뿌리에다 물을 줘야지. 우리가 이 일체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일체 유심존이 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역사적인 부처님이 나타났으면 그건 너무 칼을 많이 간 거예요. 칼을 너무 갈면 묻어지잖아요. 그죠? 칼을 너무 갈면 묻어진다고. 오리지널한 부처님 말씀이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힘 있는 말이고 가장 위대한 말이고 누구도 그걸 추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체의 경을 잘 이해를 하면은 화엄철학이 왜 나오게 됐고 그다음에 대승의 위대한 논사들도 왜 나오게 됐고 하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초기 경전의 이러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르침이에요. 누구도. 제가 이거 대전에서 일체의 경을 그 과학자들하고 교수들 앞에서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부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탄탄한 땅바닥 위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무가지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확고한 가르침을 얻기 때문에 나중에 동요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제 친구들도 오랫동안 불교를 하는 사람들이 다 다른 종교를 기웃거리고 방황한다고요. 왜냐? 대승경전 가지고는 뿌리가 없는 거예요. 바탕이 없는 거예요. 확고한 토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됐으니까 이거로 마치겠습니다.